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뭔가,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가를 먼저 정하고 그리고 그 정한 이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말년을 맞이하게 될 때에 모두가 깊은 후회와 슬픔 속에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아서 후회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음에도 후회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놓쳤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은 깊은 슬픔과 후회에 눈을 감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게 더 중요하다, 저게 더 중요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삶이 어떻게 돼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나중에 만약에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깨닫고 그걸 위해서 살았다면 후회는 덜해요. 근데 진짜 그렇게 살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놓치고 살 때, 그래서 인생 마지막 이제는 후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깊은 슬픔과 탄식 속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하면, 세상에 이 사람의 말, 저 사람의 말,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도 다 귀하지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리를 복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한 번쯤은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냐면 시리아예요. 시리아와 같은 나라, 시리아인데 과거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조선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고려라는 이름이 있었고, 그죠? 신라 백제 고구려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시리아지만 과거에는 아람이에요. 근데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을 말할 거예요. 국방부 장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나라의 육군사관학교를 나와도 100명이 육군사관학교를 나와도 거기에서 별 하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아마 100명 중에 한 5명도 안 될 거예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이 되었다, 이거는요, 이 세계에서는 가장 출세한 사람이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진급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별 하나 따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인데 국방부 장관까지, 그때 왕정시대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왕이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나아만이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최선을 다하며 살았기 때문에 왕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기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게 세우지 누가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가장 신뢰하고 믿음직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세웠는데 그가 나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만 장군에게 큰 힘을 주신 거예요. 어떤 힘을 주셨느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키도록 그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은 몰랐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자기는 그냥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니까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도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경우냐 하면 뭐 을지문덕 장군과 같이 강감찬 장군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이 사람들 하나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조국을 지킬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뭐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것은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계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5,000년의 역사를 이어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만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걸 물론 뭐 불신자들은 모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조국을 생각하고 지키셨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만 장군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 나라,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충성했던 사람은 틀림없어요. 헌신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몰라요. 흔히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죠. 이순신 장군은 죽어서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여러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나만 장군이 최선을 다했다 해도 그 아람 나라의 밑에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적국이에요, 적국.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나라와 민족을 다하고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어요. 그건 별개예요, 별개.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우리나라의 어떤 충성됨이지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는 아람 나라와 민족들 앞에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왜? 나라를 구했으니까. 결코 그는 인생을 헛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나병이라고 하는 자신이 당한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외부의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몰라요. 자기 민족은 몰라요. 자기 나라는 몰라요. 물론 뭐 아는 사람은 알죠. 다 몰라요. 근데 자기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불치병이 든 거예요. 지금이야 나병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치료약이 나왔습니다만은 당시에는 나병은요 불치병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눈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 빠지고 그렇게 살다가 썩어서 점점 죽어가는 병이에요. 자기가 그런 어떤 큰 슬픔에 빠진 사람이에요. 외부에서는 칭송을 받아요. 사람들은 존경을 해요. 근데 정작 자기는 지금 죽어가요. 한번 물어봅시다.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자기 생명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후회하는 줄 아세요?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심히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이 큰 어떤 범위라 우리하고는 관계없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열심히 직장생활을 합니다. 왜 하느냐? 열심히 가정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지키고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불철주의에 열심히 살았어요. 한눈 팔지도 않았어요. 남한 장군이 여러분 한눈 팔았습니까? 뭐 이웃집 여자를 여러분 기웃거렸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 안 믿는데도 이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멋지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그에게 돌아온 게 뭐라고요? 불치병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를 얻고 세상의 부를 얻고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게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물질도 중요해요. 명예도 중요해요. 배움도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덜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남을 위해서는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은 공허해요. 자기 자신은 슬퍼요. 남들은 좋아하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자기는 공허한 거야. 자기는 괴로운 거야. 자기는 죽어가고 있어. 그럼 남편도 몰라. 아내도 몰라. 자식도 몰라. 자기는 우울한데 몰라 주변은. 큰 슬픔에 빠져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더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잘못 살아가 비난이나 했으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하고 그때라도 깨우쳐가지고 아유 정신을 차릴까 말까 이런 생각이라도 하겠지만 최선을 다했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의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나아만이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학벌일까요? 좋은 직장을 얻는 걸까요? 우리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할 것인가? 다 얻었어. 부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다 얻었어. 근데 자기 생명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여러분에게 갑자기 한 1조가 생겼어.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상상으로는 1조라는 것은 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밤에 죽어요. 그 1조가 무슨 의미 있어요?
그걸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다 했는데 오늘 죽어요. 세상의 최고의 학문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명예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죽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생명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보냈어요? 보내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아파트 40평짜리를 주고 좋은 자동차를 주고 그냥 뭐 평생에 연금 한 달에 한 번씩 뭐 1억씩 그냥 연금 1억씩 합시다. 예, 한 달에 1억씩 따박따박 넣도록 뭐 십자가 지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것 아니하시고 우리 생명 찾으려고 하셨어요.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근데 그 생명은 아들이 있어야 돼요. 독생자 예수를 가진 자만이 생명을 얻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한 거예요. 뭐 그냥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도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사실은 여러분이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가져도 지금 상태는 뭐냐?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만 장군처럼 나병 환자로 점점 육신이 썩어져 가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자랑하는 명예 중요하죠. 돈 중요하죠.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제가 서울에 그 무슨 대학 나왔습니다. 미국에 그 뭡니까 아이비 그쪽에 있는 있는 그런 대학에 나왔습니다. 좋죠. 그걸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를 쌓아가지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을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생명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생명 잃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인생을 후회하게 될까 생각해 보니 이 세상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말은 아니야. 덜 중요한 것일 뿐이야. 더 중요한 말이 아니고 덜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얻고 난 이후에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거를 가지고 난 상태에서 명예도 얻으세요. 여러분이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세요. 하나님이 그걸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생명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렵습니까? 예수 가지라고 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뭐 우리에게 손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가졌다고 우리가 물질을 잃습니까? 갑자기 1억이 생겼는데 1,000만 원이 생겼는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1억이 다 날라갔다 1,000만 원이 다 날라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 사업을 못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생명 잃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오해하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으니까 25시 편의점 가가지고 편의점 그 점원이 예수 믿어야 인생을 잘 삽니다 하면 교회 지을 필요 없어요. 근데 세상은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학교를 갔더니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지식을 쌓는 것보다 예수부터 먼저 믿고 그래서 너희가 성공하기를 바래. 그런다면 교회가 왜 필요해요? 가르쳐 주는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것,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왜 바쁜지,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지를 알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 보세요. 사람들이 세상 마지막에는요 다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해. 교만해. 그렇게 살아야 자기를 위한 것인 줄 알아요. 이거 교만하다고 그랬어요.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그러니까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 부모가 있든지 없든지 부모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나는 부모하고 관계없어.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나는 살 거야. 그렇게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말세 때에. 근데 그게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그게.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원통함을 왜 안 풉니까? 내가 억울함을 당해서 내가 저것도 뭐 여러 가지 뭡니까? 손해를 봐서 내가 이걸 용서하지 않냐 해가지고 그를 미워하고 그렇게 해서 그가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는 것이 나를 위한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자기를 망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선한 것을 좋아하면, 도덕적으로 살면, 야야, 손해봐, 손해봐. 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나를 위한 거야. 그게 세상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자기를 위한 게 아니야. 그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너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라는 것은 너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진짜 너를 위한 게 뭐냐면 죽어가는 너의 그 모습을 회복해 하기를 바란다. 잃어버린 생명을 찾기를 바란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 불신자 나만이 자기의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순례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불신자도 이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만 장군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정말 나에게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고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왕의 칭송이 백성들의 그 칭송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죽어가는데
내가 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회복하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만의 순례의 길이에요. 우리도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만약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지금까지는 잘못 살아서, 나는 이게 중요한 줄 알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정을 위하고, 내가 뭐 자식을 위하고, 처자식을 위하고 사는 삶이,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돈을 많이 버는 것, 사업에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이것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정작 나는 고통스럽고 죽어가고 있어. 슬퍼하고 괴롭고 우울한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복해라. 회복해. 아직 기회가 있고 아직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나만 장군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뭔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불신자인데도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야. 감사하게도 그가 여러분 전쟁에서 잡아온 이스라엘에 아주 소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소녀가 보니까 자기 주인이 뭐라고요? 문둥병이거든. 참 안타깝다. 우리 주인이 저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그 유명한 선지자를 만났으면 우리 주인의 병을 고쳤을 텐데 그냥 그가 뭔 주인에게 가가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냥 혼자서 쭝얼쭝얼 거렸던 말이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놓치지 않았어요. 누가? 나만이. 아니 별 희한한 녀석이 다 있구만. 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설거지나 잘해. 너 방청소했냐? 그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여러분 다른 나라의 그 조그마한 애가 하는 말 뭐 그래 귀담아 들을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만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이스라엘에 이런저런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가서 제 병을 좀 고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커요? 아니, 나만이 아람 나라가 커요? 이스라엘이 커요? 예? 아람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그때 당시 더 큰 나라였어요. 더 문명적인 나라였어요. 의료기술이 있으면 더 거기가 더 있지. 아니 나만 장군이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의사들도 많은데 뭘 이스라엘에 그것도 뭐 선지자 아유 뭐 목사를 찾아간다고 아우 무슨 이게 뭐 장거대 같은 소리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나만 장군이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설득을 잘 시켰으면 왕이 여러분 편지를 써줍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가지고 가죠. 결국 나만이 어떻게 됐어요? 고침받았다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그걸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여러분 들어야 할 말씀을 들으세요. 유명한 교수의 말도 중요하고 유명한 누구의 말도 중요하고 주식을 어떻게 하면 해가지고 돈을 번다 그런 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분이 왜 죽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려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엘리사 시대 때에 많은 문둥 환자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에도 문둥 환자가 많았어요. 근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방인 나만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만은 믿었어요.
그리고 실행에 옮겼어요. 그랬더니 그가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내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생명으로 모시고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나의 삶은 생명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출세도 하십시오. 결코 주님이 여러분의 출세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교회를 와도 저는 기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또 기뻐하실 거예요. 시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걸 왜 감추는지 몰라. 왜 그래서 합니까? 여러분이 제일 세상에 비싼 옷을 입고 와도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다만 우리가 교만만 안 하면 돼요. 우리가 교만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해도 이상하게 생활을 하는 거야. 나만 장군은 이방인이었는데도 이렇게 살았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너는 어떻게 할래? 그 말이에요. 이방인인데도 이렇게 살았다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래? 진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중에 좀 구별도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얻고 난 이후에 남한 장군이 여러분 고침받고 나서 갑자기 여러분 군대 장관에서 떨어졌습니까? 그가 누렸던 것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지를 먼저 정하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러면 이 땅에서도 너의 삶은 어떻게 된다? 복될 것이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정결한 교회 성도들이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질이 또 이상하게 살다가 뭐 어떻게 그냥 하다가 뭐 천국 간다 안 간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주시는 것을 다 누리고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